네, 화면은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을 열며 돌봄이라고 하면 돌봄이라는 단어를 하면 생각해 봅시다. 돌봄이라는 단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보통 돌봄 교실일 겁니다. 학교에서 주로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공부시키는 시간,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리고 자녀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을 돌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돌봄은 돕는다라는 말에서 어원이 온 겁니다. 돌보다, 그리고 돌보다 자체가 돌봄이죠. 그러니까 돕는 것과 보는 것을 합쳐서 돌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혼자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을 돌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서 물건을 옮겨주는 것, 그리고 병문안을 가는 것, 밥을 챙겨주고 약을 건네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돌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이 사역도 돌봄입니다. 돌봄. 그래서 돌봄의 시작 질문은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로써 시작이 돼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거죠. 그래서 이 밥은 먹고 다니냐의 근거가 우리 초대교회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인데 46절과 47절 나중에 체크하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식탁 교제가 사람들이 볼 때, 외부의 이방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돌봄의 시작 질문은 뭐였냐면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못 먹어? 와.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그게 돌봄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돌봄 사역의 가장 기본이 식탁 교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건데 총 4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 잘 넘겨주셨습니다. 목차를 4개로 정리를 했는데 주보에 핸드북에도 제가 4가지 패턴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초대교회 특징, 돌봄 실태, 그리고 인식 변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이렇게 총 적용점까지 4가지를 이렇게 강의의 패턴이죠. 기승전결을 이렇게 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 돌봄에 대한 오늘 확실한 이 의미를 가지고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교사로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돌보는가, 그리고 교사로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초대교회 돌봄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도울 때 항상 특징이 뭐냐면 내가 도와줄 거야. 그 도움의 주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도울 거야, 내 것으로 도울 거야, 이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돕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자기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되려 큰 소리를 내거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돕다가 끊어지게 되죠. 돕는데 고마움을 몰라. 우리는요, 이런 초대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으로 돕는다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누가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네 것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갖다 바쳤습니다. 바친 것으로 도왔어요. 이것은 사회주의와는 완전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소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일 수밖에 없었고 기꺼이 나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키는 대로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1,000원도 돕는 거예요. 구제비로 1,000원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는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무렇지 않게 낼 수 있어요. 그건 그의 믿음에 따라, 그가 가진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것이
위대하다는 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긍휼 받은 자로 돌봄을 하여야겠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이 돌봄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돌봄의 실천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만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채우시니까 비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경험이 뭐죠? 비웠을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는 거죠. 내가 벌어서 채운 것은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현상이에요. 그냥 씨 뿌리는데 씨 뿌린 데 나오는 열매를 거둔 것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근데 비웠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나는 썼는데 왜 계속 차지? 왜 독이 쌀독에 쌀을 퍼다 주는데 왜 독이 마르지 않지? 이게 누가 경험한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거잖아요. 3년 동안 기름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울수록 더 큰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걸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이 돌봄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소유권 원리. 두 번째 특징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특징이 달랐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소득 격차가 없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고 잠 못 자는 사람 없었다라는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굶고 누군가가 헐벗었을 때 그것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뭘 누리게 될까요? 없던 자가 무엇을 받으면 부요함을 누리게 되죠. 없던 자가 받았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 갖고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4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그 15만 원이 뭐가 되죠?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유함이 된단 말이에요.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에 대한 부유함이 아니에요. 40만 원은 똑같이 가난한 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 누림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필요를 채우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부족해, 누가 없어 하면 척척 알아듣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가 보았던 모습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쟤 오늘 안색이 완전 멜랑꼬리한데 왜 그러지? 한번 가정신방 가봐야겠어. 그래 갔다 와봤더니 이웃 주민이, 이웃 성도가 가서 봤더니 문제를 본 거예요. 그 집에 어떤 문제가 크게 났다는 걸 안 거예요. 와서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얼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웁시다. 이 돌봄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 일이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돌봄이었다는 것이죠.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요, 당연하지만 부요해집니다. 부요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하면서 한 번도 부자를 목적으로 한 적이 없죠. 선교하면서 부자를 전도해야겠다 마음먹은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의 부유함도, 자신의 부유함도 부유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선교 원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교회의 목적 자체를 어떤 사업성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거긴 여기 텄어 떠야지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당연하지만 그 돌봄이 필요한 지체를 찾아가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선도 당하고 그리고 일꾼도 되고 스스로 돈도 벌고 매질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잘 풀리는 교회가 있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잘 풀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매가 너무나 잘 헌신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잘 컸고, 또 교회 그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후원을 아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기적인 선교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후원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그때그때 채우시는 주님을 전도함으로 끝까지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돌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돌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라면 기초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이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필요를 따라서 주었다. 이거 중요하죠. 애들한테 된장찌개 주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줘야 되죠? 비엔나 소세지 줘야 돼요. 그 주일날 한식 이렇게 이쁘게 잘 하는데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무침도 하고 그 나물 무침 얼마나 맛있어. 애들은 소세지예요. 애들은 소세지를 볶아야 돼요. 그런 거죠. 필요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필요는 물건과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따뜻한 위로. 위로가 들어가야 돼요.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함께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참된 전도의 원리는 보여줘야 돼요. 함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위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든 필요를 그 위로, 조언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모든 필요를 교회가 공급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성도가 되고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일방적인 베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36절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이름 짓듯이 이 유대인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아주 멋진 이름 지었는데 사도들이 다른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그래서 우린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을 잊고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이 이름의 뜻이 달라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별명입니다.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그의 닉네임이 그를 대표하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위로를 던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위로가, 가는 데마다 평안이, 주님의 샬롬을 들고 다니던 사람. 이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교회의 바나바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서로 돌봄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이름은요, 위로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교사의 마인드는 위로의 자녀라는 마인드를 탑재해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의 최고 업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업적, 바나바의 업적. 이렇게 물으면 모르지만 내용은 다 아세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는 바뀌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안디옥까지 저 구석 산골 시골짜기에 처박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은둔 생활을 해요. 그랬던 바울을 끄집어서 데리고 온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원래는 잊혀질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원래는 바울 그렇게 회심하고 끝난 인생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발굴해서 사도 중에 사도를 만들어냈어요. 그 소개하는 장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 데려왔을 때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걱정했습니다. 아, 큰일이다. 이 사람은 과거 이력이 화려해. 이 사람 데려왔다가 교회가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겠어. 얘기했더니 바나바가 선수치죠.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사실은 최고의 인재를 발굴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사 중에 교사는 바나바예요. 원천적인 초대교회의 교사 바나바예요. 사도적인 여러 가지 사도들이 여러 가지 선생 노릇을 잘했지만 하지만 가장 멋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배출한 훌륭한 지도자.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그 안목입니다. 우리의 인재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으로 억누르고 억제해서 우리의 자녀가 가진 신앙을 아예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에게 내 신앙을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실수죠. 왜냐하면 내 안목을 믿으면 안 되죠. 바나바와 같이 위로를 던지다가 누굴 발견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자는 어떤 이력과 상관없이 발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돌봄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칭찬하십시오. 욕하지 마시고 왜 그러지 마시고. 네. 자, 다음 화면으로 넘기시면 현대 교회에서의 돌봄 실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김장 좀 하고 그리고 노인 경로대학 좀 하고 그리고 성도들 섬기면 그 사진이 경로대학 사진이요. 저건 작년 김장 사진입니다. 저 올해 식물원 갔다 온 사진이에요. 사진 모르실까봐 설명드렸어요. 누군가를 직접 보살피는 일이 돌봄의 일반적인 이해예요. 신체적인 도움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 이 돌봄에 대한 집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돌봄은 주는 사람이 생기고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습니다. 주는 사람은 보통 누굴까요? 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겠죠.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이 돌봄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보통 주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로 의존적인 존재. 그렇죠? 보통은 홀로서기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이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오늘날 한계를 맞았죠. 이 사역 지금 누가 더 잘해요? 교회보다 국가가 더 잘해요. 맞죠? 나라가 더 잘해요. 여러분 자녀 누가 더 지원 많이 해줘요?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을 막 엄청 지원해주고 그러지 못해요. 국가가 더 줘요.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바우처 주잖아요. 교회가 그거 하면 교회 대박 나겠죠. 근데 교회 못해요. 그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재정적 한계는 늘 고만고만하고 그 한계 내에서 전해줘야 되는 그 한계 때문에 결국 국가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얘기해요. 지원에 있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돌보는 사람에게는 책임과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돌보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는 자기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가진 사람보다 못 가졌는데 주님이 주신 근근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더 도울 줄 알아요. 날 때부터 금수 저물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잘 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책임과 부담을 지어주다 보니까 정서적인 소진이 너무나 빠릅니다. 너가 맡았잖아. 네가 하고 있잖아. 교사니까 네가 해. 이 이야기가 너무나 쉽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우니까 마음이 그냥 쉽게 사람 마음이 다 유리 멘탈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다 크리스탈로 착각을 하는데 튼튼한 크리스탈이라는 건 없어요. 다 던지면 깨집니다. 가짜가 안 깨지죠. 진짜는 다 깨져요. 여러분이 진실될수록 오히려 이 멘탈은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질그릇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소진이 빨라집니다. 책임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맡았으니까 해라. 맡았으니까 충성해라. 점점 이렇게 되면 이 돌봄에 대한 소진이 엄청 빨리 되죠. 돌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약화됩니다. 자신의 주체성이. 왜냐하면 수동적이 되죠. 받고 있으니까 뭐예요? 조용히 해. 너 교회에서 순종적으로 가야 돼. 순응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반항하네. 그럼 다음번에 좀 고민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뭔가 갑과 을의 관계처럼 돌봐요. 그러니까 돌보는 것은 주는 사람도 상처받고 받는 사람도 상처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회피하죠. 받는 것을 받지 않는 척, 아니면 안 받고 싶다는 척, 받았는데 모르쇠 하는 척, 점점 회피하죠. 그런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돌봄의 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화면. 크게 한국 교회의 위기 극복 대안 순위라고 있는데 돌봄의 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하냐면 국가가 대다수 돌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약자인 경우. 그래서 국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본인 스스로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사회 책임으로 이렇게 개인에 대한 것으로 가는데, 이 노약자 같은 경우 돌봄 인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 표는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노약자의 돌봄 인식 기대치가 요양보호사가 첫 번째입니다. 1순위가.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양보호사가 첫 번째. 여러분 다 이제 나이 먹고 연약해서 이제 나 누군가 돌봄 필요해라고 생각하면 누구 부를 거예요? 요양보호사 39%. 제일 셉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배우자. 남편들이 그 생각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35%예요, 무려. 근데 자녀를 기대하는 사람은 4%입니다. 자녀에게 기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약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습니다. 이러한 인식 기대치가 달라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인식인 변화돼야 돼요. 지금 돌봄이라는 것은 효라는 개념이랑 자꾸 맞물려서 교회가 밑에서 우리 너른을 공경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모양처럼 얘기하는데, 사역이라는 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경로대학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시니어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순위 자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기 네 가지를 써놨잖아요. 이 네 가지는 교회가 위기 상황일 때 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성도들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의 순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당연하죠. 예배의 회복.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전도 방식 다양화, 그 다음에 성도 간 교제 강화. 이게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맞는데, 이 1위하고 2위는 근소차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2위가 두 번째 나온 게 근소차인데, 두 번째 방안이 뭐예요? 이웃과 지역에 대한 소통과 돌봄이에요. 이 대안이에요.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사람들의 이 리서치 조사를 가지고 와서 열어놨는데, 이게 두 번째가 소통과 돌봄이라는 거예요. 예배 빼고 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와 거의 비슷해요. 저 퍼센테이지도. 돌봄, 소통. 이거 안 하면 한국교회 망한다, 위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현재 교회에서의 돌봄 실태를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돌봄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소외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소외받거든요. 조용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조용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누가 특출난 사람이, 임직자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사정을 얘기해야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하면 적어요, 안 적어요? 구역 모임 할 때 적으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막 떠벌려요. 그래가지고 구역 모임 때는 그래도 구역원들한테는 이 정도는 오픈해도 되겠지 하고 적어요. 근데 뭐가 돼요? 온 교인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좀 창피한데 하는 마음도 있어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오픈해도 된다 해서 오픈하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오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 일,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소외받는 사람은 계속 소외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돌봄 못 받나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은혜 받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나눔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외로워요.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출석만 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길도 없어요. 진짜 출석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저 무려 지금 5년 차인데 물론 교육이라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2부 순서는 잘 못하기도 하지만, 돌봄의 경험은요, 보통 꾸준히 참석하는 성도나 이런 교육자와 접촉이 잦은 성도의 경우가 이 신앙의 성숙도가 또 높아가지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돌봄의 경험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전반적으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돌봄은 지금 기대치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이게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러면 인식 변화를 한번 해봐야죠.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누가 돌봐야 하는가? 그 다음에 돌봄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볼게요. 누가 돌봐야 하는가? 옛날에는 다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신방 잘하면 좀 돌봄이 되죠. 그리고 중재도 좀 잘하고 그 역할을 좀 많이 기대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소그룹 인도자예요. 저기 순서대로입니다. 소그룹 인도자가 그 다음에 소그룹 인도자 안에는 구역장이 들어가고 교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지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인도할 수 있는 분들, 우리는 목장 리더도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나 임직자나 임직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빼놨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갔다고 하면 요즘은요 대다수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의 과반이 넘어요. 과반이 넘는 성도가 이 돌봄에 누가 돌봐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면 모든 성도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가 돌봐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위는 목회자는 맞는데 퍼센트로 얘기하면 아까 목회자는 43%거든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모든 성도 다음에 목회자라고 안 썼어요. 근데 23%밖에 안 돼요. 기대치가 완전 다르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는 돌봄이 단순히 누군가 특정된 전문가와 상담가와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자, 여유 있는 자, 뭐 돌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걸 가진 자가 돌봐야 된다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돌봄의 대상이고 돌봄의 주체여야 한다라는 상호 인식이, 그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공되어야 할 돌봄의 형태는 저기 1위부터 5위까지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과 위로, 상담.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 세 번째가 영적 치유, 네 번째가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다섯 번째가 경제적 도움입니다. 재밌죠? 공감과 그 교회 안에서의 돌봄이 곧 교회 안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치라는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 결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돌봄을 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위로와 상담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예요. 자, 말씀과 기도를 이겨버렸죠. 이게 현재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돌봄의 형태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는 중복 체크를 했는데 뭐 거의 모든 80%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체크했고 그 다음에 65%가 말씀과 기도를 택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보다 지금은 돌봄의 형태가 더 셉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영적 치유와 말씀과 기도를 1, 2위로 택했어요. 이게 목회자의 방법이에요. 목회자는 3위에 이 1위가 3위로 내려갑니다. 이게 목회자 생각이에요. 목사들은 다 방안을 연구해라 하면은 저도 착각했죠. 말씀과 기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영적 치유가 두 번째고 이 치유가 된 사람들 토대로 상담해야 한다. 세 번째가 신방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특히 50대 넘는 분들이, 전 40대인데 50대 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0대 미만의 젊은 목사님들은 지금 요 순위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위로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어요. 자, 성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중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행위, 말씀과 기도가 오랫동안 한국이 강조해온 신앙훈련도라면 공감과 위로보다는 이 신앙에 대한 체감이 좀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서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을 교회 안에서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갖춰야 할 게 뭔가? 그 다음 페이지요. 갖춰야 할 게 뭔가?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이게 1위, 2위, 3위가 똑같이 써 있는데요. 교회 안에 서로 돌보는 문화 조성하자. 문화가 있으면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제 돌봄에 대해서 서로 인식 변화가 되고 또 이게 하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돌봄 사역자를 양성하자. 이것은 성도님들이 2위라고 택해 준 거예요. 근데 3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회자의 전문성 강화다. 목회자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 분을 뽑으시면 되는 거죠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목회자 그룹이 생각하는 2위예요 이게. 그리고 이 현재 써놓은 2위는 성도님들이 택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목회자와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 전문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서로 돌봄이에요. 전문가가 필요한 게 교회의 역할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상담사,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중독한 사람들, 뭐 우울한 사람들, 당연하지만 상담사 연결해주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전문적인 상담도 받게 하지만 교회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함께라는 동역의 형태를 띠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돌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오늘의 적용이죠.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봄을 위한 이 교회 시스템의 변화는 서로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서로 돌봄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돌봄의 개념을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재정과 헌신에 이렇게 기울이다 보니까 한계를 분명히 맞습니다. 돈을 써야 되면 돌봄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대다수 한국교회는 돌봄의 형태로 물질적인 지원과 치료, 병적인 치료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잘 채우고 있습니다. 구제를 다 여기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재정과 헌신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고 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초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리는 두 가지 결론 적용은, 첫 번째는 심플 처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심플 처치가 구상하셔야 되는 여러분의 미래 비전입니다. 심플 처치는요, 제가 이건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동산교회인데 제가 한 15년 전쯤에 아주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를 잠깐 거쳐간 적이 있어요. 아주 잠깐, 전도사일 때. 제가 전도사까지 23년 차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도 잠깐 거쳐간 적,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 거기는 그 당시에 성도가 1,400명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곳에 가서 시스템적인 거 보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화업이 잘 돼 있어요. 목사님만, 부목사님만 8명이 계셨고 전도사님만 7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분업화가 잘 돼 있었고, 주일학교 부서를 맡으러 갔는데 초등부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또 이렇게 3개 파트로 또 나눠놨어요. 얼마나 분업화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되게 분업화가 잘 돼 있구나. 여기서는 자기 사용만 잘하면 되는구나. 웬걸 사무실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소집하는 거 첫 주에 다 했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뭐가 빠졌대, 어느 부서에서 뭐가 빠졌대, 서로 그런 거 공유하고 있어요. 얘기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 다른 교육자들을 갖다 투입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큰 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빠지면 자체 내에서 대체합니다. 근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육자들 중에 누구가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에 부족하면 그 팀이 하고, 그 팀 전체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이 팀에서 차출해가지고 이쪽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족하대요. 사역하는 선생님이 부족하대요. 초등부 1, 2, 3, 4, 5, 6 3개 파트를 약 한 70명씩 사람들이 있으니까, 70명씩 있으면 그거 애들 간식 챙겨주기도 바쁜 부감쌤을 갖다가 5, 6학년 부감쌤이 아파가지고 감기 걸려서 안 나왔대. 그랬더니 1, 2학년 부감쌤이 준비할 때 2개 다 준비해가지고 5, 6학년 할 때 올라와. 그럼 예배를 2군데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층,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 뭐예요? 너무나 바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분업화가 된 게 아니라 협업화가 돼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분업화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 이야기를 왜 했냐면 동산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동산교회예요. 우리는 뭐 잘 돼 있죠? 협업화가 잘 돼 있나요? 분업화가 잘 돼 있나요? 분업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네 거잖아. 이건 그쪽 부서잖아. 이건 정말 잘 말하는데, 근데 그 부서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뭐가 문제죠? 교회가 복잡해졌어요. 교회가 너무나 복잡해요. 복잡한 건 한 1,400명쯤 되면 복잡해도 돼요. 그 안에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잘 정착시켜 놓으면 그 안에 부족한 거 서로 메꾸는 것까지도 유기적으로 해요. 우리는요, 분업하면요, 이도 저도 안 돼요.
왜요? 없잖아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플처치는 대안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대안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 구상이에요. 네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사역 비전의 명료화. 사역 비전의 명료화를 왜 얘기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많이 침체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의 영성이 줄었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개인 영성 시간은 늘었습니다. 근데 뭐가 줄었냐면 교회 활동 시간이 줄은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더욱 개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과 자기 사역만 하고 다 관심 없이 가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과 제가 자기 활동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신앙을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교회 안의 비전을 간단히 해야 됩니다. 교회 표어, 비전, 슬로건, 단순 명료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올해 슬로건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돌봄이라고 택한 거예요. 올해 슬로건이 뭐여야 돼요? 슬로건대로 교회가 흘러가야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결론 11월에 예결산 평가는 뭐 재정적인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도 교회 결산을 할 때 이 교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웃을 사랑했는가? 슬로건의 결과를 답지로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요. 우리 부서는 이 모토에 맞도록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돌보고 그렇게 사랑했는가? 이게 비전과 표와 슬로건이 단순해야 되고 명료해서 정말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 한 해를 평가하면 간단해져요. 여러분 사역의 주체가 뭐죠? 다 하나님 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목적은 단순해져야 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올해는 이 목표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사역 비전의 명료화. 두 번째 단계는 그 비전을 향한 일관된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비전 재구성이 각 부서까지 침투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하나 바이블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바이블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 전체적으로 확대해도 사실은 좋거든요. 재미난 게 하나 바이블이 어떤 짓을 해놨냐면 참 발칙해. 그분들이 구역 공과도 걔네 이 순서대로 했어요. 구역 공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작년 공과도 이걸로 돼 있어요. 하나 바이블로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어른화 버전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교회가 통일성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도 해도 돼요. 이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전체의 목표와 부서의 목표가 사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움직임을 해보는 거. 이게 2단계. 3단계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사역과 시스템의 통합적 정렬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기억도 아니고 그냥 흘러보내십시오. 위원회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통폐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수준입니다. 제가 아는 300명 규모의 위원회는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3개밖에 없습니다. 잘 굴러갑니다. 그 3개가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10개의 위원회를 다 감당합니다. 3개면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300명이 출석을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는 10개입니다. 자, 굴러가요? 위원회가 뭐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 갖다 써야 하는데 이 위원회가 우린 거기가 아니요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죠. 통폐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 지금 숫자 저는 어디 선교회가 어디 선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에스더 다음 뭐냐? 루디아에서 올라왔대요. 루디아는 뭐냐? 한나 있대요. 사라 있대요. 사라와 한나 중에서 누가 높아요? 사라 역시 이게 역사순이군요. 사라, 한나, 그다음에 에스더, 루디아. 순서구나. 그 순서네요. 이해했습니다. 남자는요? 베드로는 알아요. 바울 알아요. 누구 있어요 이제? 디모데가 있었네. 비전부에서 올라왔어야 될 디모데,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유명무실하죠. 남자 성교회, 남성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밖에 없는 셈이잖아요. 지금 사실 운영 자체가 그렇죠. 생각해봐야 되죠. 비전부도 이쪽으로 빨리 흡수 통합하든지 비전부가 발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비전 1부, 2부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써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청년부로 연결시켜야 되죠. 다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청년부 따로 비전부 따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청년부가 연결되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연결되는 게 청년부기도 하지만 청년부에서 비전부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전부가 남녀성교회로 분산될 수 있는 협업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위원회 자체가 통폐합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시스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주일학교로 연계 교육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너가 크면 청년이 되어야 되고 청년 사역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의 집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 결혼하면 아싸 탈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 내 정착이 아니라.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 자, 마지막 4단계. 4단계는 핵심 가치에 집중된 사역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면 마지막에 뭘 할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고 성도의 사역에 필요한 사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한 것을 나누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 중심의 소그룹과 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이 서로가 단순한 명료화 이렇게 되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비전이 쉽게 공유가 됩니다. 방향이 쉽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심플 처치라는 것은 하나의 지금 개념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따로 우리가 진짜 뭘 하자 하면은 토의를 해야 돼요. 토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컨설팅에다가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바라는 거 받기도 너무나 힘드니까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돌봄 문화와 교육입니다. 돌봄 문화 교육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상호 돌봄 문화 맨 밑에 노란색이에요. 상호 돌봄 문화를 창출하는 게 심플 처치의 1단계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돌봄의 포용성과 정서적 민감성을 담아내는 교회의 표어와 슬로건을 내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어때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걸 교회 밖에 표어로 현수막으로 붙이고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지나가던 사람이 새벽기도 다 들어왔어요. 혼자 울지 않는다며. 여기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먹힌 거죠. 자발적인 공감과 실천을 끌어내서 교회 슬로건이 된 사례입니다. 교회의 표어를 설정하고 설교의 주제를 구성하고 소그룹 인도자 세미나도 거기에 맞추고 뭐 이렇게 가봐야 되죠. 교사 훈련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 4년 동안 훈련했냐라고 물으면 아마 지금 1년에 한 번씩 제가 지금 세미나 때 40분 동안 떠든 게 전부인데 없어요. 그래서 양 장로님이 첫 해 저랑 그거 하자고 구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창작문화제로 돌렸더니 그거는 또 돼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앱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젊은 세대인 비전부와 또 다음 때 당회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만 앱과 문자 발송 온라인 큐티 이런 것들을 소통 채널로 계속 확보시켜서 전교인 확대를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어도 이거 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기적으로 돌봄 메시지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너무나 당연한 문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다 냉장고예요. 진짜 가끔 열었다가 닫아서 물건이 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스팸 보는 것도 반갑답니다. 그 정도로 많이들 외로워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불행한 일이죠. 놓치는 거니까.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돌봄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신앙 체질을 강화하는 사경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말씀 사경회나 이런 것들을 열 때 누구의 신앙, 이 교회 성도들의 각 개인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를 반복적으로 횟수적으로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특별 활동으로 넣어서든 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공감, 경청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많이 열려야 되죠. 마지막 3단계 돌보는 자를 위한 돌봄이라는 단계인데 이것은 돌봄을 받은 여러분들이 돌보는 지경에 있지만 똑같이 교회가 이 돌보는 내가 휴양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제가 이제 부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실이 편해요. 목양실이 편합니다. 제 집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무실에 와 보면 물론
담임 목사님 계시면 불편하지만 목양실에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제일 잘못된 부분이. 근데 이제 목사님 안 계시면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너무 편해요. 왜냐면 내 집이고 여기서 사역도 하고 가끔 성도 생각나면 문자도 하고 뭐 요즘은 바빠서 못 하는데 아무튼 그런 활동을 해요. 그건 목회자예요. 목회자니까 집이 여기 아버지 집 같고 베델 같아요. 근데 돌봄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사역이 지치면요, 교회가 오기 싫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도 돌봐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힐링 처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힐링? 키즈 카페도 필요는 하죠. 필요하지만 그 키즈 카페에 있는 어른이 앉아서 노는데 그곳이 필요해요. 어른이 앉아서. 자, 우리 교회는 누가 앉아서 노는 데만 많을까요? 누구요? 저기 거의 나오미급이던데 다 시어머니들만 와서 앉아 있는 데가 많아요. 맞죠? 카페도 다 점령돼 있고 저기도 점령돼 있고 저 잔디밭은 위험하니까 못 놀아. 학교도 안 노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냐면서. 그렇죠? 자, 애들 놀 데 없지만 어른 놀 데도 없어요. 자, 비전부 놀 데 없어서 그때 잠깐 모여가지고 노는 게 전부예요. 거긴 노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디 만들어야 되죠? 선교관도 평소에는 힐링 처소 돼야 돼요. 누구한테 오픈해야 됩니까? 지금 목장모님도 필요는 한데 근데 장소가 없어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놀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보는 자를 위한 돌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복적인 수고와 번아웃을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실이 옛날에는 기도실이었다면 오늘날은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처음 와가지고 제가 은혜관을 보고 그러니까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보고 여기 어떻게 오픈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오픈만 해도 되게 좋은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일부가 여기 와서 공부해도 돼요? 물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오픈했더니 관리 차원에서 그걸 막았어요. 그게 첫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거 운영하면 내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리 집사님을 밤 8시, 9시에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애들 사고 칠까 뭐 할까 한번 오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이 어렵겠구나. 며칠은 할 수 있어도 몇 번은 할 수 있어도 이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열 수는 없구나. 어렵더라고요. 근데 공간 너무나 놀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무인 스터디 카페 열고 싶어 막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강라면 몇 개만 설치하면 게임 끝나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돌고 돌아서 돌봄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서로 돌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위대한 우리의 생명값을 치렀다는 놀라운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거시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짜잘한 미시적인 거에 일희일비 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위로의 하나님의 긍휼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녀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행동이 이 돌봄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위로로 돌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이 많이 돌봐주려고 해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요. 이 덜한 것을 원하는 세대가 됐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오히려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쓸데없는 그리고 그들이 쓸데없게 여기는 돌봄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정제되고 실제적인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집중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집중해서 세대의 심정을 반영하는 이 교회가 숨쉴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역에 집중하는가가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러면 한 해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거 밝히기도 바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작지만 어떤 사역에 집중했어 이게 이제 포커스를 고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부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성공적인 일론 머스크가 되어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영적 부유함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너와 함께하는 이가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와 함께하는 그분이 너를 돌보신다.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게 교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에 감사로 반응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돌봄을 실천하는 교사가, 교육부서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